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GTS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은 네 번째 주간의 오늘 셋째 날 묵상입니다. 오늘 묵상의 주제는 숨겨진 비밀 찾기가 되겠습니다. 우리는 항상 뭔가 발전하길 바라고 또 새롭게 변하길 바라고 또 뭔가 문제의 답을 찾기를 바랍니다. 이 모든 것은 다 숨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답이 있습니다. 발전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요. 중요한 건 이제 이걸 찾아야 되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찾으라고 말씀하시고 찾는 이가 찾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영적인 것이든 육적인 것이든 비즈니스적인 것이든 공부든 뭐든 다 더 발전하는 길을 항상 찾아가는 게 중요한데 이걸 위해서는 질문을 항상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숨겨져 있는 것들을 찾아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오늘의 주제는 숨겨진 비밀 찾기입니다. 말씀에서도 또 우리의 삶에서도 우리 공부하는 아이들은 공부하는 현장에서 어디서든지 간에 질문 만들고 또 질문을 통해서 숨겨진 것들을 잘 찾아가서 발전하는 또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자, GTS 묵상은 역동성이 있는 신앙생활을 매일매일 하자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삶의 현장의 변화와 발전을 만듭니다. 아이들은 학습의 능력을 키우는 거죠. 이것을 위해서 5-7 플러스 2의 구조가 들어있습니다. 5는 그림 분석하면서 생각하는 훈련이에요. 그리고 또 7은 매일매일의 또 주제입니다. 오늘 숨겨진 비밀 찾기, 내일은 주님의 관점에서 세상 보기. 이 7가지 주제를 그날 살아가 보면 이게 정말 변화를 만들고 발전을 만드는 주제들입니다. 그리고 이걸 한꺼번에 모아서 어떤 주제를 가지고 이렇게 점검을 하면 아주 훌륭한 이 컨설팅의 도구가 됩니다. 우리 아이들에게는 이 7가지 주제를 가지고 학습 능력을 키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2는 질문 만들기와 영감 얻기가 되겠습니다. 주님과 소통하고 영감 얻는 훈련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그림 분석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이번 주간의 묵상의 말씀은 잘 듣고 또 말 잘하고 또 자기 감정을 잘 컨트롤하고 사람을 대할 때 칭찬하고 좋은 점을 잘 찾는 이 말씀들을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잘 귀담아 듣는 두 아이의 모습을 담은 그림이 올려져 있습니다. 자, 제목 정하고 느껴지는 것도 적어보십시오. 저는 제목을 주님의 말씀을 듣는 자의 복이라고 적었어요. 의미는 귀가 있음은 듣기 위하며 귀를 2개 주심은 말보다 더 많이 먼저 들으라는 것이다. 주님의 말씀, 성령의 감동의 소리를 듣는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적어봤고요. 자, 두 번째는 분석입니다. 보이는 부분, 보이지 않는 부분. 오늘의 주제죠. 숨겨진 비밀 찾기인데요. 여기서 보이는 부분은 예수님 뭐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고 그리고 이렇게 마이크용으로 사용하는 요걸 들고 계십니다. 네, 그리고 또 이것이 아이들하고 연결되어 있는 줄이 있고 아이들 역시 이 컵처럼 생긴 들을 수 있는 것을 귀에다 대고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위에 보면은 이제 사랑의 하트, 큰 하트가 3개 있고요. 또 작은 것들이 여러 개가 이렇게 동그라미처럼 둘러쳐 있습니다. 그리고 글씨가 있습니다. 와우, 예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신대 하는 이런 말씀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예수님께서 야, 내가 너희를 너무너무 사랑해. 그러니까 얘네들이 듣고서는 와우, 예수님이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신대. 네, 정말 귀엽고 멋지고 아름다운 그림입니다. 자, 보이지 않는 부분에는 뭐가 있을까요? 자, 이 상황에 있는 예수님의 마음, 그리고 아이들의 마음, 또 말씀하시는 내용이 또 뭘까? 그리고 아이들은 어떻게 또 듣고 있을까? 자, 들은 다음에 얘네들은 어떻게 했을까? 듣고 끝나버리는 사람이 있고 듣고 들은 것을 갖다가 행동하는 사람이 있죠.
결과가 다 다릅니다. 자, 세 번째는 그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중요한 거 찾기입니다. 저는 주님의 말씀을 들을 귀가 있는 사람,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예, 주님이 아무리 좋은 말씀을 주셔도 듣지 못하면 소용이 없잖아요. 자, 연상법 훈련입니다. 이 그림 한번 쭉 떠올려 보십시오. 먼저 예수님 입에다 말씀하시는 거를 두시고 들고 계시고 말씀하시고, 거기서 줄이 두 아이에게 귀에 듣고 있는 도구에 연결이 돼 있고, 그리고 또 저 위에 사랑의 하트가 3개, 가운데는 동그라미에 여러 가지 그런 내용들이 이렇게 둘러쳐 있습니다. 자세히 보면 별 같기도 하고 사랑의 하트 같기도 한데요. 그리고 가운데 글씨가 있습니다. 와우, 예수님이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신대. 네. 이 훈련을 많이 하셔야 기억력이 아주 좋아집니다. 자, 또 본문, 이 그림과 관계된 성경 말씀. 이번 주간에는 이 말씀을 제가 많이 드립니다. 마태복음 13장.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 하신 말씀이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그러니까 그 자리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천국 복음을 듣고 있지만 사실 육신의 귀는 듣고 있지만 영혼의 귀는 닫혀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또 계시록 2장 3장 역시 7교회에다가 주님이 많은 말씀을 하시고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우리가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귀를 가진 사람들이 있었죠. 노아,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듣고 가서 방주를 만든 사람이죠. 들을 귀가 있으니까 듣고 잘 들었어요. 행동하고 구원이라는 복을 받은 거죠. 아브라함, 가나안 땅을 향해서 내가 너를 세계 모든 민족에게 복을 받게 하는 복의 근원이 되게 할 거다. 들을 귀가 있고 듣고 떠난 거죠. 모세 마찬가지입니다. 바울 다 들을 귀가 있었던 사람들이죠. 반면에 가인, 들을 귀가 없어. 하나님이 네 속에 죄에 대한 욕망이 있지만 그걸 다스려라. 못 들었어요. 또 솔로몬, 방탕할 때 하나님께서 옆에 오셔서 너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 못 들어요. 그러다가 다 망한 겁니다. 우리가 이 전도를 해보면 전도를 할 때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 거절하는 사람이 있죠. 이게 다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이 있고 들을 귀가 없는 사람을 말합니다. 오늘 우리도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설교도 듣고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은 그걸 듣고 깨닫고 자기 것으로 삼아요. 그게 복이 되는 거예요. 들을 귀가 없는 사람은 다 잊어버려요. 그래서 정말 육신의 귀만이 아니라 영혼의 귀, 마음의 귀를 가지고 살아가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 아이들은 이 그림에서 또 5가지 수학 주제, 자, 도형과 각도, 그 다음에 수, 연산, 그리고 또 측정, 그리고 규칙, 재료와 그래프, 요 중에서 이 그림과 관계된 내용들 한번 쭉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사각형은 이제 안 보이죠. 근데 원이 있습니다. 원. 이 컵처럼 생긴데도 역시 원이 있고요. 또 이 하트를 절반 자르면은 이게 합쳐집니다. 가운데 선을 선대칭이라 하고 이걸 합치면 엎어지기 때문에, 겹치기 때문에 이거를 합동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의 신발도 보면 규칙적으로 신발이 2개가 있습니다. 또 이 아이도, 남자아이도 역시 이 신발이 규칙이에요. 똑같이 생겼어요. 자, 대응식은 이 아이 하나, 신발 2개, 아이가 둘, 신발 4개. 이렇게 이제 대응식을 만들 수가 있겠죠. 자, 우리가 이렇게 이거 보면서 분수도 생각해보고, 분수도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분수. 자,
사랑의 하트를 두 쪽으로 나누면은 이게 하나가 두 개가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중에 하나, 그러면 2분의 1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네. 자, 뭐 소수라는 것은 결국 이 하나를 10개로 나누고 그 10개 중에서 하나, 그럴 때 우리가 10분의 1 혹은 0.1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그림을 보면서도 공부한 수학을 이렇게 생각해보고 대화해보고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상상력 키우기입니다. 이 그림을 가운데 두고요. 앞에는 어떤 그림을 그리면 좋을까요? 저는 듣지 않는 아이들의 모습을 한번 그려볼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야, 난 너희를 사랑해. 그러니까 에이, 무슨 소리 하는 거야? 그리고서는 가버린 아이들. 네, 현재 얘네들은 듣는 거죠. 자, 이제 다음 그림을 그리면 듣고 그냥 가버린 아이들의 결과. 싸우고 분쟁하고 결국 멸망으로 가고, 얘네들은 행복하게 살고 천국에 들어가고. 자, 이런 그림들을 그려볼 수 있겠죠. 미래를 어떻게 살고 싶은가요? 그렇다면 지금 무엇을 해야 할까요? 자, 오늘도 여러분들의 비전, 또 우리 아이들은 이런 거 할 때 한 번씩 물어보면 좋습니다. 어제도 제가 아이들과 묵상 나누면서 자, 미래를 어떻게 살고 싶죠? 그러면서 미래 비전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많이 나눴는데요. 자, 본문 읽어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0절.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잠언 12장 18절. 칼로 찌른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잠언 27장 21절. 도가니로 은을, 풀무로 금을, 칭찬으로 사람을 단련하느니라. 아멘. 자, 먼저 감사한 것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어제 하루 있었던 일 중에서 감사한 일들, 어제 어디를 가셨고 무엇을 하셨고 또 누구를 만나셨는지 한번 생각하면서 감사한 일들 3가지 이상 적어보시고요. 오늘 하루를 또 시작을 하시면서 또 감사할 일들 적어보시고, 또 미래를 생각하시면서 감사하고 싶은 것들 또 쭉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1번입니다. 본문을 보면서 느끼는 것은 무엇인가요? 본문을 보면서 느끼는 것. 오늘의 주제는 숨겨진 비밀 찾기입니다. 질문하기예요. 자, 오늘 본문 보면서 저는 큰 타이틀은 행복한 관계 만들기 이렇게 볼 수 있고요. 행복한 관계. 그러려면은 4가지를 잘 해야 됩니다. 첫째, 먼저 듣고 잘 듣는다. 둘째, 말을 할 때 병들게 하는 말을 하지 말고 치료하는 말을 해라. 치료하는 말은 인정해주는 말, 감사하는 말, 도와주는 말, 또 장점을 찾아내주는 말, 희망을 끌어내주는 말들, 이런 건 다 치료하는 말들이에요. 그런데 단점만 지적하는 말, 또 무시하는 말, 비교하는 말, 폭언, 욕설, 또 절망적인 말, 이런 말들은 다 상처를 주는 말들입니다. 3번째는 감정을 컨트롤해야 돼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정보들을 주고받고 합니다. 그 정보들을 들을 때 화가 나기도 하고 우울하기도 하고 그렇죠. 이럴 때 자기 감정을 잘 컨트롤해야 돼요. 감정 컨트롤하는 방법은 호흡, 심호흡을 쭉 몇 번씩 이렇게 한다든지, 또 생각을 바꾼다는 거예요. 지금 그 장면에서 다른 생각을 한다든지, 잠시 자리를 이동해서 밖에 나가서 이렇게 숨도 쉬고 냉수도 마시고 또 필요하면 한번 뛰어도 보고 이렇게 하시면은 감정을 컨트롤할 수가 있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또 고마운 점들, 또 상대방에 대한 이해, 이런 것들을 많이 가지면은 감정이 좀 다스려지게 돼요. 감정이라는 것은 올라갔다가 내려옵니다. 그래서 이게 막 분노가 일어날 때도 올라갔다 내려오는 그 핵심이 15초 걸린다고 하니까 이렇게 감정을 잘
속상한 감정도 잘 컨트롤하고, 그 다음에 이제 칭찬하기예요. 좋은 점을 자꾸 찾는 거, 고마운 점을 자꾸 찾는 거, 감사한 점을 자꾸 찾는 거. 그러면은 좋아지게 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듣기와 말하기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우선 듣기를 먼저 하는 겁니다. 말하기를 먼저 하는 게 아니라 듣기를 먼저 하는 거예요. 아이들과의 관계도 그래, 네 생각을 한번 말해볼래? 그래, 네가 말하고 싶은 게 뭔데? 다 들어보고 듣고 난 다음에 말하는 거예요. 2대1의 법칙. 많이 듣고 작게 말하고, 네. 빨리 듣고 늦게 말하고. 세 번째는 말에는 어떤 말들이 있나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병들게 하는 말이 있어요. 아까 이야기했죠? 무시하는 말, 또 비교하는 말, 폭언, 절망적인 말, 막 단점만 끄집어내는 말, 이런 것들은 병들게 만드는 말이에요. 근데 치료하는 말은 정반대예요. 희망을 주는 말, 장점을 찾아주는 말, 고맙다고 하는 말, 또 지지하는 말, 이런 것들은 다 치료하는 말들입니다. 네 번째입니다. 사람을 단련하는 방법은 뭔가요? 사람을 단련을 하는데 여기서는 채찍으로 두드려야 빼야 된다, 때려야 된다, 막 이런 말이 아니고 칭찬으로 사람을 단련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좋은 점 찾아서 감사하고 고마워하고 애쓰는 부분, 지극히 작은 긍정적 부분, 가끔 이렇게 상담할 때 장점이 뭐가 있어요? 상대방에게 그러면 우리 남편 장점 하나도 없어요. 안 보니까 없는 거예요. 안 보니까. 그들의 그날의 삶을 지탱해 간다는 것은 나름대로 장점이 작동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세밀하게 볼 수 있는 눈을 가져야 되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사람을 단련하는 방법, 바로 책망이 아니라 칭찬이다. 단점을 지적하는 게 아니라 장점을 찾아 키워주는 거죠. 자, 이제 질문 만들기입니다. 21절 야고보서.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왜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고 하셨을까요? 이유는 사람이 성질을 먼저 내면 사건을 쳐요. 사고를 칩니다. 실수를 하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속에서 일을 하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맡깁니다. 이래야 되는데 어째 그러고 그냥 자기가 다 해치워버리니까 하나님이 일을 하실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성질 내고 이러면 연단이 많고 시련도 많아요. 실수도 많이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들은 나는 내가 가만히 있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일을 해 주시게 되는 겁니다. 모세 같은 경우는 오늘 새벽에도 그런 말씀 나눴습니다만은 그 성질 때문에 결국 자기 백성들을 스스로 돕겠다고 하다가 애굽 사람 죽이고 광야로 도망쳤고 미디안에서 40년 동안 이 온유한 훈련을 한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 인도하고 40년이 지난 다음에 무리바 반석을 그냥 후려치면서 다시 성질이 나와가지고 하나님께서 야, 너 이제 그만해야 되겠다. 더 이상 했다가 이제 사람을 치고 나한테도 대들게 생겼다. 그래가지고 너 이제 그만하고 네 사명은 여기까지야. 참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시게 하려면 온유하고 겸손해야 돼요. 예수님이 바로 그런 성품의 소유자죠. 업무에 대한 질문입니다. 자, 여러분들도 자기 업무에 대해서 한번 질문해 보시고요. 저는 나의 업무에서 발전해야 될 부분은 뭔가? 저는 GTS 전문가가 되는 일입니다. GTS 수학 전문가가 되는 일이에요. 사실 옛날에 공부할 때는 이런 생각이 없었는데 지금은 진짜 수학에 내가 한번 전문가가 돼봐야 되겠다.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이 전 과정을 파노라마처럼 한번 싹 이렇게 해서 아이들에게 그 핵심적인 부분들을 제대로 가르쳐주는 이거를 한번 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지금 막 간절합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하고 있는데 5학년 2학기 거 지금 하고 있어요. 근데 올라갈수록 이게 속도가 더딥니다. 이게
그만큼 이 요즘 애들 수학이 쉽지 않더라고요. 어쨌든 자기 업무에서 뭔가 발전을 시키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을 발전시키세요. 미래를 위해서요. 발전을 안 하면 오늘날 하다가 끝나고 발전을 하면 미래를 만들 수 있습니다. 묵상하겠습니다. 자, 오늘 먼저 눈 감으시고요. 본문 말씀 한번 쭉 생각해 보시고 7가지 주제도 꼭 떠올려 보시고 오늘 해야 될 업무, 처리해야 될 일, 해결해야 할 문제들, 만나야 될 사람들, 내가 머무는 장소 다 떠올려 보시고 주님과 의논을 하십시오. 주님 어떻게 할까요? 어떤 말을 해야 될까요? 어떤 말씀을 사용하면 좋을까요?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떤 주제가 바람직할까요? 그리고 묻고 기다리면 주님이 주시는 영감이 있습니다. 내 경험과 내 지식의 한계 안에 머물지 마시고 주님이 주시는 영감을 가지고 영감의 비행기를 딱 타고 내 한계점을 뛰어넘어 보세요. 그래야 변화도 있고 발전도 있습니다. 자, 오늘도 묵상과 함께 좋은 하루,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묵상으로 하루 시작합니다. 복되게 하시고 또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 친척들, 동료들 중에 믿지 않는 자들 다 주께 돌아와 구원받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또 우리 성도들 직장과 사업장 발전하고 형통하게 하시고 새로운 일터를 구하는 자들에게는 좋은 일터들이 예비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치료받는 교우들에게 치유의 능력이 더 강하게 역사해 주시고 어려운 문제를 안고 기도하는 성도들 잘 감당할 힘을 주시고 또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이 나라를 함께 하시고 지도자들에게 지혜 주셔서 나라를 바르게 이끌어 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또 거룩한 땅 선교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 우리 KDM 훈련을 통해서 천국 복음이 더욱 온 세계에 전파되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 GTS 묵상이 더 많은 교회에 공급되고 또 다음 세대를 양육하는 좋은 프로그램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